샬롬! 아가초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짠! 자,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소망하건대 우리 아가페 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줌에서 우리 다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4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네.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말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말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주의 영광을 주의 일하심을 드러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문에 주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친구들, CPR이라고 아나요? 들어봤어요?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췄을 때 하는 응급처치를 CPR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죠. 심장이 멈추는 것을 심정지라고 해요. 무섭죠? 심정지가 발생하는 것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해요. 특히 일상생활 중에 심장이 멈추는 것을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심정지가 있은 후에 5분이 지나면 우리 뇌가 엄청난 손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심정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심장이 멈춘 후에 5분까지의 시간을 말해요. 그러나 사실
심장이 멈춘 후 3분만 지나도 뇌의 손상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심폐소생술이나 기계가 없었으니까 심정지가 더 무서웠겠죠.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는 없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죽은 지 4에서 5분이 지난 사람이 아니라 4일 지난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시체의 부패 속도는 날씨에 따라 좀 다른데 추우면 빠르게 진행되고 추우면 느리게 진행되고 더우면 빠르게 진행돼요. 이스라엘 날씨를 생각해보면 나사로의 그 부패 속도는 더 빨랐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속에서 알아보도록 해요. 지도가 보이나요? 지도에 베다니라고 써져 있어요. 저 베다니가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동네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볼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고. 11장 5절에서 6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게 분명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시던 곳에서 2일을 더 머무세요. 이상하죠? 왜 시간을 이렇게 끄시는 걸까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는 그 시간 동안 나사로가 죽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도착해서 보시니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어요. 죽은 지 벌써 나흘, 4일이나 지났어요. 11장 39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확실하게 죽었어요. 냄새가 많이 난다라는 의미는 시체가 많이 부패했다는 의미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혹시라도 소생할 희망을 가지고 3일간 육체 주위를 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일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3일 정도는 희망이 있다라고 봤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지 며칠째 오셨어요? 4일째. 그러니까 만약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장례식에 온 여러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예수님은 모든 소망이 사라진 때에 오신 거예요. 3일이 아니라 4일째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참 짓궂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타나신 분이니까요. 사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데 모든 소망을 놓고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소망을 잃고 슬퍼하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소망이 없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소망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죠. 소망을 다 잃고 힘들어하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신 거예요. 진짜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세요. 우리의 새로운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죠.
자, 오늘 같이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친구들은 믿나요? 믿느냐고 물어보는 예수님의 물음에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자 생명이세요.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죽음의 권세도 능히 이기시는 분이죠. 사실 죽음을 이긴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밖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병을 고치는 것은 어떻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뛰어난 의사라고 한다면 병을 고칠 수 있겠죠. 그러나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피조물인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늦게 오셨을까요? 이왕 살려주실 거 그냥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늦게, 느긋하게 오셨을까요? 왜 죽기까지 기다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나사로 장례식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을 이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2절을 볼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세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어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늦게 오셨어요. 이게 대단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몇 수 앞을 보고 계시는 거니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둘러선 무리가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오빠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아파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프고 애달팠겠죠. 빨리 예수님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전도사님 아내가 얼마 전에 작은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좀 많이 아파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제정신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엄청 힘들어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기다리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빨리 오시지 않았지? 왜 빨리 오시지 않았어요? 저희를 사랑하는 것까지 말씀하시더니 왜 죽을 때까지 오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요청해도 오시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 배신감 그리고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누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말아요. 예수님을 애타게 찾아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얼른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분명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듣고 계세요. 그리고 오고 계세요. 내가 슬퍼하는 만큼 그 뒤에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새로운 소망으로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앞으로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봐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분명 놀랍게 우리 친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배우듯이 여러분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실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요한복음 11장 5절이에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통로가 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기적을 행하실 때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듣고 실천하는 100점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100점짜리를 요구했다면 예수님은 차별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사용하셨겠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데는 거의 타의 추정을 불허했으니까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조금 어려워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의 소망을 다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믿고 나와라 라고 말이죠.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건가요? 우리의 새롭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실 건가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 저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에게도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아가페 초등부 주일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줌으로 모인 친구들과 유튜브에서 예배 영상을 보는 친구들 모두 너무 사랑합니다. 예배 후에 누구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카톡을 보내주세요.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줌에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선생님이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지 않아서 유튜브에 올라온 예배 영상을 본 친구들만 카톡을 보내주세요. 10시 45분 아가페교회 유튜브 채널에 예배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11시에 줌에서 예배를 드린 후 반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줌에 참석한 친구들은 나가지 말고 반별 모임 하고 가세요. 혹시 반을 잘못 배정받으면 꼭 말해주세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어느덧 2월 중순이네요. 여러분과 주일에 함께 노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로써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